할렐루야. 하나님의 크신 은총이 함께 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 시대가 브랜드 시대가 됐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기업마다 브랜드 가치를 높이기 위해서 대단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기업의 자산, 그러면 기업이 가지고 있는 부동산이라든가, 그리고 기업이 가지고 있는 어떤 유동자산, 이런 것만을 기업의 자산으로 여겼습니다. 지금은 달라졌어요. 기업의 자산은 그 기업의 브랜드, 그것도 기업의 자산이 됐습니다. 단순히 생산 어떤 이 공장만이 아니라 브랜드 가치에도 자산에 포함이 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일부 기업은 그 브랜드 가치가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엄청난 금액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애플 같은 경우에는 그 브랜드 가치가 얼마나 큽니까? 애플만 있는 게 아니죠. 우리나라에 삼성도 있죠. 브랜드 가치가 굉장하단 말이죠. 그 중요한 이유는 뭐냐면 소비자들이 브랜드 가치가 높은 기업의 제품을 신뢰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브랜드 가치가 높은 기업의 제품은 소비자가 신뢰를 하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소비층을 확보하고 있는 거예요. 과거에도 우리 그러잖아요. 우리의 브랜드 가치가 높지 않을 때 해외의 브랜드를 의지하던 시절에는 뭐 TV 그러면 무슨 일본에 있잖아요. 그런 걸 신뢰한단 말이죠.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소비자가 그 기업을 보증하는 겁니다. 소비자가 그 기업의 제품은 괜찮다 보증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모든 기업이 브랜드 가치 향상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때문에 어떻게 해서든지 그 기업의 이미지에 유익이 될 수 있는 것을 자꾸 만들어가는 거죠. 그리고 손상되는 것은 또 이렇게 속히 사라지게 만듭니다. 여러분, 그런데 기업만이 아니라 심지어는 국가도 국가 브랜드 시대가 됐습니다. 어느 나라든지 세계 열국으로부터 인정을 받을 때 당연히 그 나라에서 생산되는 제품에서부터 문화 콘텐츠에 이르기까지 다른 나라 사람들이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기 때문에 국가 브랜드 가치를 높인다는 게 대단히 유익된 일이죠. 그래서 이 국가의 브랜드 가치를 높이는 것은 국가의 경제 발전에도 대단히 큰 유익을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한국의 브랜드 가치가 지금 굉장히 높습니다. 지금 여러분, 우리 대한민국은요, 어렵다 하지만은 죄송한 얘기입니다만 50년대, 60년대, 70년대에 기업을 이끌고 공장 생활을 하고 사회생활을 하고 해외의 투자자들을 끌어모으던 그거에 비하면 지금은 땅 짚고 헤엄치기입니다. 왜냐하면 이 대한민국에 대한 국가 브랜드 가치가 너무 높기 때문에 지금 오히려 굉장히 쉽다는 얘기죠. 물건을 팔아도 한국 제품 괜찮다, 이런 이미지가 있는 거예요. 과거에 50년대, 60년대, 70년대 한국 제품을 누가 해외에서 인정을 합니까? 여러분, 우리 어린 시절에 이런 말이 있잖아요. 미제는 뭣도 좋다. 그게 뭐예요? 미국 제품에 대한 브랜드 가치를 인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흔한 말로 좋은 거, 괜찮은 것은 한국 제품이어도 미제라고 얘기하잖아요. 이건 미제다, 나에게는. 국가 브랜드 가치가 그렇게 높았던 거죠. 근데 지금 우리 대한민국이 그렇게 브랜드 가치가 높아진 거예요. 그래서 세계 경쟁 사회에서 우리가 수월하다 이 말이죠. 이 모든 것은 우리 모두가 만들어낸 결과입니다. 기업과 국민이, 정부가 만들어낸 결과라 이 말이죠. 그래서 한 나라의 브랜드 가치는
정부만 하는 것도 아니고 기업만 하는 것도 아니고 정부와 국가와 기업과 그리고 우리 국민 모두가 다 그걸 만들어내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예를 들어서 우리 그 정부가 한국의 관광 산업에 대해서 아주 좋은 영상물을 제작을 해가지고 전 세계에 쫙 홍보를 해서 많은 관광객들이 왔다고 합시다. 그리고 그 관광객들을 맞이하는 사람들은 우리 국민이에요. 그들이 여기서 몇 박을 하면서 관광언어간에 우리 국민들과 접촉을 하고 나서 상인들과 접촉을 나서 이제 인천공항을 떠날 때 다시 오고 싶은 나라, 그런 브랜드 가치를 국민이 높여놓은 거예요. 그런데 국가가 아무리 좋은 그러한 그 홍보물을 만들어서 관광객들을 끌어들였다 할지라도 인천공항에서부터 그냥 막 택시가 바가지 요금을 그냥 왕창 매기고 관광지마다 가가지고 그냥 막 바가지 요금을 왕창 세우고 그러면 이미지가 손실되고 그것이 자연스럽게 국가 브랜드 가치를 하락시키는 겁니다. 하락시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거 있잖아요. 모처럼 만에 여러분들이 어떤 관광지에 소문 듣고 갔는데 그냥 막 엉망진창이고 바가지 완펑 씌우고 그러면 다시는 안 오겠다, 그런 마음 같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국가 브랜드는 정부와 기업과 국민이 함께 만들어가는 겁니다. 그동안 우리 대한민국이, 이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이 정부와 기업과 국민이 한마음이 되어서 대한민국의 브랜드 가치를 이렇게 높여놓은 줄 믿습니다. 이 또한 하나님의 은혜인 줄 압니다. 정부와 기업과 그리고 국민이 자기가 맡은 일에 항상 성실하게 최선을 다할 때에 국가에 대한 이미지가 긍정이 되고 그런 일이 축적이 되어서 국가 신용도가 높아지고 동시에 국가 브랜드를 높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기업이나 정부만이 아니라 여러분 이제는 또 어떤 시대가 됐는가 하니 이제는 개인도 자기 브랜드 가치를 스스로 높여야 합니다. 다시 말해서 이 말이 무슨 말인가 하니 나에 대해서 사람들이 보증할 수 있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거죠. 누군가가 나를 형식이 아니라 사실적으로 보증할 수 있는 삶이 되어야 합니다. 적어도 우리가 한 생애를 살면서 누군가로부터 적어도 한 가지는 보증이 돼야 된다 이 말이에요. 진실성에 대한 보증이 되든지 부지런함에 대한 보증이 되든지 인내심이 있는 보증이 되든지 이제는 자기 브랜드를 만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누군가로부터 그 사람 진실성 그분 100% 보증한다. 또 그 사람 건강 도저히 안 되면 건강이라도 보증하십시오. 건강 100% 보증한다. 그 양반은 뭐 철인이야 철인. 지치지도 않아. 네? 뭔가 보증이 돼야 돼요. 도저히 안 되면 인물이라도 보증하십시오. 그 사람 이목구비 그냥 막 눈, 코, 입 도저히 안 되면 그냥 쌍꺼풀이라도 해서 하여튼 뭔가 보증을 만들어야 돼요. 개인 브랜드 시대라 이 말이죠. 그런데 특히 그리스도인은 사람들에게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보증을 받는 신앙인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보증을 받는, 나의 신앙을 하나님으로부터 보증을 받을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의 인정을 받을 수 있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성경에 보면요, 신앙과 성품에 있어서 하나님의 보증을 받은 인물들이 참 많이 있죠. 그 중에 한 사람, 우리가 욥을 기억합니다. 그는 신앙이 있어서 하나님의 보증을 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단에게 욥을 보증해서 하신 말씀이 있죠. 욥기 1장 8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봅니다. 여호와께서 사단에게 이르시되 너가 내 종 욥을 주의하여 보았느냐?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는 세상에 없느니라. 믿으면 아멘 합시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사단에게 욥을 보증합니다. 야, 그렇게 온전하고 그렇게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가 욥만한 자로서는 세상에 없다. 하나님께서 욥에 대해서 보증하기를 성품과 진실함과 신앙에 있어서 최고로 인정을 한 겁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신앙이 이처럼 하나님에게 인정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보증하는 신앙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다른 누구보다도 하나님의 보증을 받을 수 있는 신앙의 사람.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의 보증을 받는 신앙은 영적 승리자 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바울 사도가 그랬잖아요. 그는 하나님으로부터 보증을 받았다는 사실 때문에 영적 승리에 대한 확신을 또한 갖게 되었습니다. 그가 로마서 8장 31절에 그런 말을 합니다.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보증하셨기 때문에 영적인 전쟁에서 신앙적 승리에 대한 확신을 할 수 있었고, 그의 확신대로 그는 항상 영적 승리자가 될 수 있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바울만이 아니라 그와 함께 신앙의 길을 걷고 복음 전파의 사명을 걸어갔던 헌신자들의 인생을 보증해 주었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의 보증을 받기를 원합니다.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보증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인을 의롭다고 인정하시고 보증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아무도 무너뜨릴 수 없습니다. 그리스도인은요, 하나님의 보증을 받은 사람이라는 사실을 알고 믿음으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세상적으로는 부족할지라도 전능하신 하나님으로부터 보증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그의 자녀로 인정했습니다. 천국 백성으로 선언했습니다. 죄인이 아니라 의인으로 확증해 주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엄청난 사랑을 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독생자를 십자가의 대속제물로 내어주실 정도로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이미 하나님에게는 매우 소중한 존재입니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와 바꾼 자들이에요. 그러므로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은총을 받는 인생이 되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상황에서도 근심이나 염려가 아니라 감사와 찬양과 기도를 하는 거예요. 이처럼 하나님의 보증을 받은 그리스도인이 그 사실에 대해서 확신을 가질 때에 자리하는 게 있습니다. 그 마음이 어떤 마음이 되느냐? 마음이 넉넉해지는 거예요. 마음이 넉넉해진다 이 말이에요. 그런 거 있잖아요. 뭐 유아발달 심리에서도 사랑을 많이 받고 자란 아이도 성장하면서 마음이 넓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린 시절에는 많은 사랑을 경험하도록 해주라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엄청난 사랑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삶을 보증해 준다면 그것에 대해서 확신하게 될 때에 자연스럽게 우리의 마음이 넓어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보증을 받은 인생은 하나님에 대한 믿음으로 인하여 마음이 넓어진다는 거죠. 다윗을 보세요. 다윗이 그랬잖아요. 애매하게 그를 죽이려고 군사를 동원하여 추격을 했던 사울에 대해서 사울을 제거할 수 있는 기회가 왔었지만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다윗의 신복들이 다윗에게 말합니다. 지금이 바로 기회입니다. 사울을 제거할 수 있는 기회입니다. 하지만 다윗의 마음은 사울에 대해서 대단히 넉넉했습니다. 다윗은 사울을 제거할 수 있는 기회를 놓치지 말라고 하는 신복들에게 내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내 주를 치는 것은 여호와께서 금하는 것이니 그는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됨이라라고 하면서 그가 사무엘상 24장 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다윗이 이 말로 자기 사람들을 금하여 사울을 해하지 못하게 하니라. 사울이 일어나 굴에서 나가 자기 길을 가니라 그랬습니다.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사울에 대해서 하나님이 세운 왕이고
내 주라 라고 칭하면서 그를 해치려는 것을 막았다는 사실입니다. 그는 하나님의 경륜을 믿었던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믿고 신뢰를 하였기 때문에 모든 것을 다 하나님의 손에 맡겼습니다. 그러므로 시편 109편 4절에서도 이런 고백을 해요.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나는 사랑하나 그들은 도리어 나를 대적하니 나는 기도할 뿐이라. 공의로우신 하나님의 역사를 믿었던 다윗은 넉넉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은총을 구하는 기도를 하였던 것입니다. 넉넉한 마음으로. 나는 사랑하나 그들은 오히려 나를 미워하니 나는 그냥 기도할 뿐이라. 넉넉한 마음을 가졌다는 거예요. 마음이 넓어졌다 이 말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우리가 이처럼 하나님의 보증을 받는 인생이기 때문에 넉넉한 마음을 가져야 할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44절 한번 읽어봅시다. 같이 봅니다.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의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나에 대해서 핍박하는 자를 위해서 이를 갈고 복수할 기회를 찾는 것이 아니라 그를 위하여 기도하라라고 하였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에게 모든 것을 맡기라는 거예요. 그것이 곧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은총을 받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하라 라고 말씀하시고 나서 바로 이어서 45절에 이렇게 얘기하죠. 또 읽어보겠습니다.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주심이라. 할렐루야.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하는 자가 되라 이렇게 말씀하고 그 다음 절에 가가지고 그러므로 너희가 너희 아버지 아들이 되리니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린 예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은총을 누리는 것은 우리의 신앙에 있고 마음에 있고 행동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은요 누구나 마찬가지입니다. 아담의 후손된 우리들 마음속에 숨겨진 죄악된 것이 있는데 그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복수심입니다. 복수하고자 하는 마음이 누구든지 있어요. 사람들은요 누구든지 자신이 누구에게 해를 당했을 때 그 당한 것 이상으로 상대에게 피해를 주고 싶어하는 마음이 누구나 다 있어요. 그것이 부정적으로 드러날 때 상대에 대해서 공격을 하는 거예요. 누구나 다 있잖아요. 누가 한 대 땅 때리면 나도 어떤 마음이에요? 예, 2대 때리고 싶은 마음 있잖아요. 누구나 다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것이 좀 더 긍정적으로 표현한 게 뭐예요? 자랑이에요. 자랑. 여러분, 자랑도요 일종의 복수심의 열매입니다. 아름다운 복수죠. 쾌감을 느끼는 거 아니에요? 자랑을 하면서. 너 없지? 난 있다. 너 그거야? 난 이거다. 이게 사람의 마음속에 있는 복수심이 긍정으로 표현된 거예요. 부정으로 표현되면 그야말로 상대에게 해를 가하는 거죠. 그러나 좀 더 긍정으로 표현된 게 자랑이에요. 그래서 지나친 자랑은 상대에 대한 아픔을 주는 겁니다. 슬픔을 주잖아요. 그래서 자랑도 조금 이렇게 수위를 조절해 가면서 사람의 마음에 누구든지 그게 있거든요. 복수심이라는 게 다 있습니다. 그래서 당한 것 이상으로 상대에 대해서 피해를 주고자 하는 마음이 있는 거예요. 물론 사람이 흑백의 논리를 규명하고 명백히 하는 일은 사회 정의적 차원에서 귀한 일이고 마땅히 수용할 만한 일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이것보다 더욱 수준 높은 인생의 원리를 말씀하고 계세요. 사람이 옳고 그름을 명확하게 따지는 것은 대단히 고무적인 일이지만 그것만이 우리의 삶을 옳고 바르게 형성하는 시금석이 될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은 이보다 더욱 높은 차원으로 율법을 완성시키며 성숙시킬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그런 분들이 있잖아요. 봅시다. 명백하게 따져봅시다.
옳고 그름을 확실히 따져야 용서가 되고 뭐가 되고 하여튼 될 거 아닙니까? 이러는 분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인간관계라는 수학 공식이 아닙니다. 때로는 그냥 답 없이 덮고 가는 것도 해결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이 사랑관계는 수학 공식이 아니에요. 명백하게 무슨 1 더하기 1은 1이다라고 답이 나오는 게 아니에요. 사랑관계는 수학 공식이 아니라는 거예요. 얼마든지 다양한 변화가 이루어질 수 있는 그러한 공식이 바로 사람과의 공식입니다. 그래서 옳고 그름을 명확하게 밝히는 것만이 우리의 삶을 옳고 바르게 형성하는 시금석이 아니라 이 말이죠. 예수님은 이보다 더 높은 차원으로 우리가 율법을 완성하며 그리고 성숙시키기를 말씀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도 그걸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모세의 율법을 상기시키면서 이제는 그것보다 더욱 위대한 은혜의 원리에 의해서 인생을 살아가는 자가 되라, 이렇게 말합니다. 은혜의 원리에 의해서. 은혜의 원리를 깨닫는 자만이 그리스도인의 합당한 삶을 살아갈 수가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때로는 어리석은 자가 되라 그럽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때로는 우리에게 어떨 때는 지혜로운 자가 되라고 하고 때로는 어리석은 자가 되라고 합니다. 인간관계에 있어서는 어리석은 자가 되라요. 뭐라고 얘기하는 거니? 오른편 뺨을 치거든 왼편도 들러대라 그래. 우리 사람의 마음은 안 그렇잖아요. 오른편 뺨을 맞으면 어떤 마음이에요? 양편 뺨을 때리고 싶은 마음이잖아요. 이게 사람의 마음이잖아요. 근데 예수님 뭐라 그래요? 우리 39절 한번 읽어보세요. 한번 읽어봅니다.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누구든지 내 오른편 뺨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대며. 오른편 뺨을 때리면 균형 맞게 한쪽도 때려주세요. 그래, 양쪽이 얼얼하네요. 여러분, 율법의 원리대로 하면요, 오른편 뺨을 맞았을 때는 마땅히 오른편 뺨을 때리라 그랬어요. 그것이 법대로 하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아는 한 가지 사실은 우리의 구원은 법대로 이루어진 게 아니라 은혜로 이루어졌다는 사실이지요. 은혜로 죄사함을 받았고 구원을 받은 우리는 주님께서 우리를 대하셨던 것 같이 우리도 다른 사람을 대하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로마서 12장 17절과 8절에 이런 말을 합니다. 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여기 뭐라고 강조합니까? 할 수 있는 대로, 될 수 있는 대로 화목하라. 할 수 있으면, 될 수 있으면. 그러니까 여러분, 억지로 마음을 문을 닫지 않기를 바랍니다. 나 다시는 저 인간하고 안 만날 거야. 내가 저 사람하고 말을 섞으면 내가 사람이 아니다. 억지로 그렇게 할 거 없다 이 말이에요. 그럴 각오를 무얼로 할 수 있으면 화목하라 이 말이에요. 할 수 있으면. 성경의 가르침이에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그런 의미로 옆에 있는 분들하고 한번 합시다. 잘 지냅시다. 그렇게 말로만 한 다음에 또 그 다음 말에서 뭐 드시고 싶으세요? 할 수 있으면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그랬는데, 이런 삶이 되기 위해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뭘 말씀하는 거니? 은혜의 원리로 살아가라 이렇게 말합니다. 은혜의 원리라는 것은 우리의 구원과 연관되어지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아무 조건 없이 우리를 받아주셨습니다. 우리를 옳고 그른 것을 따져서 하나님의 자녀로 택한 것이 아니라 무조건적인 사랑으로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셨습니다. 이것이 은혜이며 그리스도인들은 이 은혜의 원리에 의해서 살아가는 인생입니다. 그래서 때로는 차원 높은 은혜의 역사를 위해서 무엇도 권리도 포기하는 의식을 가져야 한다는 거예요.
이 은혜의 원리로 사는 인생에 대해서 40절에 이런 말을 또 해요. 참 힘든 말합니다. 또 너를 고발하여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에게 겉옷까지도 가지게 하며, 속옷까지 뺏어 가려고 할 정도로 나에 대해서 어려움을 주는 자에게 오히려 겉옷까지 가지게 하는 것은 일반적인 생각으로는 받아들이기 대단히 힘든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것만 말씀한 것이 아니라 41절에서 또 누구든지 너로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거든 그 사람과 심리를 동행하고 그랬어요. 누가 오리를 가자 그러면 죽전까지 가라 이 말이에요. 그건 아니고요. 억지로 오리를 가자고 하는 자에게 심리를 동행하라는 건데, 여기에는 뭘 전제하느냐? 자기 포기가 전제되어집니다. 우리가 그러기 위해서 넉넉한 마음을 가지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마음이 넉넉해지면 자기를 부정하게 돼요. 권리만을 찾지 않습니다. 때로는 옳고 그름을 따지는 것만이 능사는 아니라 이 말이에요. 제가 어느 유튜브를 보니까 어떤 오토바이 배달하는 사람이 급한 마음에 최고급 승용 페라리를 뒤에서 받아버렸어요. 정신 차려보니까 너무 비싼 차를 받은 거예요. 그래서 낙심이 돼가지고 도로변에 털썩 주저앉아 버렸어요. 큰일 났다. 근데 그 주인이 그냥 보냈대요. 여러분, 받아도 그런 차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돌려보냈대요. 얼마나 감사하겠어요. 나도 그런 비슷한 일이 있었어요. 예전에 한번 골목을 이렇게 사거리를 지나가는데 조금 어둑어둑했는데 어떤 화물차가 그냥 내 옆을 꽝 하고 받았어요. 갑자기 달려와서 받았어요. 내려서 보니까 조그만 일반 화물차인데 차가 막 페인트도 칠해져 있고 막 여기는 막 시큰털털하고, 그리고 보니까 페인트 통도 막 올려져 있고, 내리는데 보니까는 아름다운 냄새가 나요. 잡수었어. 그냥 내가 딱 보니까 이게 현장 일하는 사람이고, 그리고 취중 운전이고, 이거 교통사고 처리 신고했다간 이 사람 틀림없이 마누라한테 1년은 보대낄 것 같아. 에? 돈도 돈이지만, 그래서 내가 차를 뒤로 빼고 가시라고. 당신 오늘 좋은 사람 만난 줄 아시고, 그리고 술은 먹되 운전을 하면 안 되지. 그리고 하려면 좀 조심해서 운전을 하든지 술을 먹어도. 가지라. 가도 됩니까? 그래서 가시오. 그리고 고마우면 교회 다니라고. 내 목사요, 목사. 교회 다니라고. 이럴 때는 목사라고 밝혀. 이럴 때는, 딴 때는 밝히면 안 돼. 물건 깎을 때. 보냈어요. 왜냐면 순간적으로 생각이 많이 드는데, 이거 괜히 교통사고 처리하면 이거 또 몇 개월 면허 정지 될 것 같고, 일하는 사람 어려움 당할 것 같고, 아이 안 되겠다. 내가 손해보고 말지. 그냥 보내자. 보내버렸어요. 조심히 가시오. 검문에 걸리지 말고. 나는 유튜브에 안 나오대. 예수님께서는 때로는 우리에게 그런 얘기를 해요. 넉넉한 마음을 가져라. 그건 뭐냐면 자기 권리를 포기하라 이 말이에요. 우리가 살면서 항상 모든 권리를 다 찾아가고 모든 것을 율법적으로 이 논리적으로 명명백백으로 다스려서 가는 게 아니라 이 말이죠. 예수님 뭐라 말씀했는가니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라 그랬습니다. 자기 자신에 대한 모든 권리와 자아에 대한 권리를 부정하라는 거예요. 하지만 우리가 믿음으로 산다 하여도 자기 존재가 죽어지는 것 쉬운 일이 아니지요. 오히려 특히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더 믿음으로 살고 더 신앙으로 살면서 본의 아니게 자기 존재를 더 드러낼 수도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가 그랬잖아요. 믿음으로 살고 신앙으로 살았는데 자기 존재가 더 드러나 버린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혼란스러워지기 시작한 겁니다. 사도 바울도 그걸 경험했어요. 사도 바울은 주의 이름으로 충성하는 사도 아닙니까? 자기의 모든 걸 다 배설물로 여기고 주와 복음을 위해서 살았던 자 아니에요? 그런데 어느 날 그런 자신의 삶이 자신을 의롭게 하고 자기의 의를 나타내게 할 수 있다는 걸 알았어요. 그러므로 고린도전서 15장 31절에 이런 고백을 합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나는 날마다 죽노라. 자기 부정이에요. 날마다 자기를 부정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자신에 대해서 과소하게 평가해서도 안 되지만 과도하게 평가해서도 안 되고 자신을 패배주의자로 여겨도 안 되지만 다 된 줄로 여겨도 안 된다는 것을 성경에서 교훈을 받습니다. 우리는 신앙생활을 통해서 하나님을 닮아갑니다. 그러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있는데 자기 부정이에요. 바울 사도처럼 날마다 자신을 죽이는 일입니다. 그러는 가운데 온전한 신앙의 사람이 되어가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은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온전한 사람이 되라. 48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할렐루야. 하늘에 계신 아버지처럼 우리도 온전하라는 겁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처럼 온전할 수 있을까요? 불가능한 일이죠. 그렇다고 포기해야 할까요? 아닙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방향을 제시해 주셨어요. 마음의 자세를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특히 생각하고자 하는 게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총을 받고 사는 자들이고 하나님께서 보증하는 인생이라 이 말입니다. 그런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때 넉넉한 마음을 가지고 사는 인생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에 대해서도 넉넉한 마음을 가집시다. 사람들에 대해서도 넉넉한 마음을 가지고 사는 인생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기도 가운데 하나님과 사람에 대해서 넉넉한 마음을 가지고 사는 인생이 되게 하여 달라는 것이 포함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 넉넉한 마음을 갖게 하옵소서. 사람들에 대해서도 넉넉한 마음을 갖게 하옵소서. 여러분, 그것이 내 인생이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받는 일이 되는 줄 믿습니다. 솔로몬 왕은요 하나님께서 그에게 넓은 마음을 주셨어요. 즉 넉넉한 마음을 주셨다는 겁니다. 열왕기상 4장 29절에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지혜와 총명을 심히 많이 주시고 또 넓은 마음을 주시되 바닷가에 모래같이 하시니 그랬습니다. 우리에게 이런 마음이 필요합니다. 사람에 대해서 넉넉한 마음을 가질 때에 예수님께서 오늘 하신 말씀을 우리가 따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사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만히 들으면 대단히 순종하기 힘든 얘기 아닙니까? 오른편 뺨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대며 억지로 우리를 가게 하거든 심리를 동행하고 나에게 박해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하라. 이런 말씀은 우리의 마음이 사람에 대해서 넓어야 하고 넉넉해야 가능한 얘기입니다. 쉽지 않은 말씀이라는 거죠. 그래서 넉넉한 마음이 필요하고 그런 마음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는 이처럼 사람에 대해서 넉넉한 마음을 가질 뿐만 아니라 하나님에 대해서도 넉넉한 마음을 가져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좁은 마음을 가지거나 인색한 마음을 가지게 되면 하나님의 연관된 모든 일에 대해서 인색할 수밖에 없습니다. 예배 드리는 시간이 인색해지고 기도하는 시간이 인색해지고 봉사하는 시간이 인색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주일에 한 번 예배 드리는 그 시간도 아까워하게 되는 거예요.
신앙적인 일에 시간을 들이는 일에 대해서 너무너무 인식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에 대해서 넉넉한 마음을 가지게 되면 교회의 넓은 마음이 열리게 됩니다. 예배를 위한 시간이 아깝지가 않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헌신하는 시간이 아깝지 않다 이 말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에게 넉넉함을 가지고 신앙생활 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 인생을 반드시 복되게 하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시편 84편 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그랬어요. 하나님에 대한 넉넉한 마음이 넉넉했던 고라 자손들이 하나님의 전을 사모하였는데, 심지어 하나님의 성전을 얼마나 사모하였으면 성전 문지기라도 성전에 있으면 그것이 좋겠다라고 했습니다. 시편 84편 10절 한번 읽어봅시다. 주의 궁전에서의 한 날이 다른 곳에서의 첫날보다 나은즉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요 하나님에 대해서 넉넉한 마음을 가지게 되면요 은혜를 갈급해하고 예배에 대한 사모함으로 성전을 즐겁게 찾는 거예요. 하나님의 큰 은혜를 받은 다윗은요 하나님에 대한 사모함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에 대하여 그 마음이 좁은 마음이 아니라 넓은 마음이었고 넉넉한 마음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시편 27편 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한번 다 같이 읽어봅니다.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할렐루야. 내 평생의 소원이 있다면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그의 성전을 사모하는 것이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을 향하여서 넓은 마음을 가진 거예요. 하나님을 향한 넉넉한 마음을 가진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마음을 주기를 기대합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넉넉한 마음을 가질 때에 예배를 사모하게 되고 헌신과 봉사하게 되고 예물 드림에 대해서도 인색하지 않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런 자가 은혜 위에 은혜를 더 받게 되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그런 가운데 사람들에 대해서도 넉넉한 마음을 가질 때에 아름다움의 열매가 맺어지게 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도 넉넉한 마음을 가지고 신앙생활하고 사람에 대해서도 넉넉한 마음을 가짐으로 인간관계에서도 하나님의 영광이 되어 정말 하나님의 복을 받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